저는 오늘 이사야 강의 17번째이자 벌레 같은 야곱아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복음적 평화통일 주일에 대한 메시지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벌레 같은 야곱아, 오벌레, 박벌레, 김벌레, 뭐 별로 좀 이렇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니죠. 요즘 AI 인공지능 시대,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슨 벌레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참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찬송가 가운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도록 하셨나,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애 받으셨나. 이 벌레 같은 내가 얼마나 이게 진지하게 느껴지냐에 따라서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어디서는 14절에, 오늘 본문의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순화시켰어요. 버러지는 너무 좀 센 것 같고 벌레로 순화시켰는데, 지난 개역판에서는 더 센 표현으로 나왔어요. 뭐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여기 지렁이가 득실득실합니다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벌레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얼마나, 이게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나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뭐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큰 소리 쳐도 30초 뒤의 일을 우리가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거 알면 누가 교통사고 일어나겠습니까?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의지가 약해가지고, 여기 작심 3일 아닌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의지가 좀 강한 분들은 작심 30일, 작심 1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맹수보다 더 약한 존재이고, 정서적으로는 늘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고, 존재론적으로 적이라면 좀 말이 어렵지만 죽음과 또 좌절과 우리의 여러 가지 허무,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 요한한 인생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41장인데 42장에 보면 우리 인생을 상한 갈대다 혹은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갈대도 약하지만 상한 갈대는 더 약하죠. 등불도 약한데 꺼져가는 등불 심지가 얼마나 약하겠어요. 인생이 어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도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인생은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등불이다 그렇게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생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다. 다시요. 나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라고요? 두려움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불확실한 미래, 앞날에 대한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나 질병이나 죽음이나 혹은 사고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 압도당할 때에 슬픔의 바닷속에 빠져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망과 좌절의 홍수 속에 휩쓸려가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걸 잘못 관리를 할 때에 이 두려움은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또 가정을 붕괴시키고 그리고 사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다윗 왕은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지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며 시편 55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다윗은 오죽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직격탄을 쏘시는 것이에요. 그냥 복잡한 거 다 두고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내면이 어떻든, 네가 생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네가 어떻든 상관이 없이 주님이 오늘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가? 두려움에 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근데 그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시는가? 오늘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세상을 소환하는 것이에요. 열국에 대한 소환장을 내시고 가까이 나 역사를 보라.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중요합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의 칼에 그의 칼에 티끌 같게 하겠고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겠는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항상 앞뒤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고 구원사 전체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어서 이사야 44장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우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고레스 왕이다. 누구라고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해석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왕인가 하면 뒤에도 또 나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이사야는 이 예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받게 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걸 이제 예언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이 시점에서 앞으로 160년쯤 뒤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레스가 뭘 하느냐?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다 무너뜨린 왕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포악한 왕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이렇게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데 그 페르시아의 대표가 고레스 왕이었어요. 근데 그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는가? 어느 날 여러분 그 이제 해석상 쭉 보면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옛 예언서를 했는데 160년 전에 이사야라는 왕족이 예언을 하는데 동방에서 한 사람 뒤에 이제 고레스라고 아예 나와요. 고레스라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하니까 고레스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고레스가 그대로 듣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도 하시고 심지어 건축비의 재정까지도 지원해 주었다.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놓고 이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도 이것이 적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미래도 남북의 문제도 앞으로 세계복음주의연맹 총회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을 고민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이 미래를 인도하시고 역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뭐 역사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역사학자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미래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걸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는 것이 역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가 갖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우리 배경을 가지고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미래를 열어가는 그 비결이 뭐냐? 아주 직격탄을 쏘시는데 그것이 10절이다 이 말. 오늘 보면 10절이 요절인데 주바피도 다 써놨죠.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뜻이 내포되었습니다. 이 10절은 사랑의 교회 교우들은 우리가 이걸 암송을 통하여 거의 대부분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암송을 하지만 이것이 내 것으로 삼아지고 내 것으로 체화되고 내 것으로 고백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에요.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뭐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세가리라.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 그 다음에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라는 말이 성경의 히브리어는 강조, 반복하는 단어를 통하여 강조라는데 내가라는 이 주어가 5번에 들어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3번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내가 2번이 빠졌어요. 5번이나 강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나님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공동체로 듣지만 사실은 이 말씀 하나하나가 복수가 아니라 싱귤러, 단수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맞춤형 메시지인 것을 믿으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박벌레들아, 오벌레야. 이런 우리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 내면에 연약하고 앞날을 알지 못해가지고 고민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고 생태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정서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힘들다 하더라도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주님께서 5번이나 강조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육박 접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밀착하시고 근접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연약한 백성들, 그리고 시험 드는 백성들, 속물 같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느냐? No!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럴 수 없는가?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백성들을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랜드 디자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을 끝까지 붙으셨을까요? 바로 43장 1절에 바로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송도 이런 찬송이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 너는 내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야곱을 구속하셨고, 구속이라는 말은 뭐 이렇게 감옥에 넣는다 그 뜻이 아니고 값을 지고 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redemption. 전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노비들이 있잖아요. 노비들을 노비를 면천시켜준다. 하나님이 야곱을 구속하신 것처럼, 면천시킨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혈 복음을 통하여 면천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면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그렇게 막 악착같이 하고 싶었던 장자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 야곱의 베델의 사건, 뭐 야복강의 사건, 나중에 야곱이 저 수레를 타고 애굽에 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야곱이 엉터리로 사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추적하시고 야곱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격이나 도덕성이나 헌신도나 이런 걸 보면
그 이삭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되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되고, 또 무슨 모세를 이스라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속물 같은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한 줄로 압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그러니까 비천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창세기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의 반 이상을 남들이 볼 때는 이삭보다도 못하고 아브라함보다도 못하고 모세보다도 못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신실한 좀 못한 이 야곱을, 버러지 같은 야곱을, 벌레 같은 야곱을,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창세기의 장수 가운데 반 이상을 야곱을 향하여 할애를 해준 거예요. 그 이유를 다 몰라요. 버러지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쭉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못 낳았어요. 자식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식이 아빠에게 땡깡부려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자식을 이깁니까? 아니면 자식이 여러분을 이깁니까? 집집마다 다 사연은 있겠지만, 여러분 자식이 막 땡깡부르고 부조가 못 나고 이런데 결국 부모가 윽박질나고 자식을 무찌르고 호적에서 잘못하면 이름을 파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부모는 없어요. 대부분 부모는 자식에게 져주는 거야. 이 깊은 신비를 알 사람만 알도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족해도 그 자식을 위하여 눈물 어린 목자의 심정을, 아버지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자식에게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고 벌레 같은 야곱이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져주셔가지고 나중에 그 야곱이 나중에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되는지, 당대 최대의 제국 애굽의 황제를 축복하고 블레싱하는 자리까지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져주시는 표현으로 더 놀라운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 종은 어떤 노예, 비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이거는 아주 그냥 좀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에게 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만드시는데, 특별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야곱을 택한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벗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신묘막측한 거예요. 벌레를 벗으로, 지렁이를 택한 야곱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벗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 벗이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이런 내용들을 아브라함이나 야곱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들까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를 벗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벗이라는 말을 신약의 신비한 복음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주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예요? 친구로 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아멘. 정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벗에게 내가 이를 숨기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신비한 내용들을 너희에게 다 숨기겠네, 다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벌레 같은 내가 하나님의 벗이 되었다.
이 비하하는 은유적 표현이고 비하하는 언어지만 오늘 이 벗으로 비상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비하의 언어가 아니라 비상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벌레가 아니라 뭐예요? 벗이고 그 다음에 지렁이가 아니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너무너무 놀라운 황송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자, 가족이다 형제가 됐을 때는 다 그 사람 편이에요. 여러분, 가족들끼리 뭐 있을 때 막 논리 따지고 이론 따지고 막 네가 옳고 그르네 따지고 막 사태질하고, 여러분 그건 형제가 아니야. 그건 가짜야. 좀 어렵고 힘들고 피 흘리고 있으면 무조건 친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가족이라 그러는 것이. 어려울 때 옆에 와가지고 너 어려운 이유가 이거지라고 조목 1 이것 때문에 내가 어렵게 됐지. 넘버 2 너 이거 고쳐 이렇게 하는 건 그거는 가족은 그렇게 하는 거야. 가족은 무조건 그 사람 편돼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무조건 그 사람 편돼 있는 거예요. 별로 반응도 안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은 그냥 아플 때 같이 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래.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마음대로 범죄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귀하고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그 수준으로 같이 맞춰져 가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말 죄송하고 나쁘고 모자라고 더럽고 추한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친구예요. 제가 한 8년 동안 대학생 시절에 저희 목사님이었던 박희천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97세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벗이 하나님의 친구가 너무 좋으셔갖고 평생을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찬송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이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딱 나오자마자 박 목사님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다음에 어찌 좋은 뭐예요?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우리 주께 고하세. 평생에 새벽기도 찬송은 딱 한 장이에요. 뭐 복잡하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딱 하나. 평생의 새벽기도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우리 주께 다 고한다. 이거는 야곱을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형제로 삼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는 내면의 수많은 두려움과 공포와 연약함을 극복하는 클라이맥스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형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걸 아둔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전환이고 거룩한 수직 신분 상승이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버러지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경우 다시요,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대단한 인생을 살아서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크신 은혜로 하나님은 야곱을 그만큼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이 저어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을, 부족한 인생을, 누추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부끄러운 인생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내어치시거나 꺾지 않으시고 이곳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실제로 우리가 후회되고 뼈저리게 고통스러운 아픔으로 어떨 때는 이불을 킥 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벗이라고 부르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흑역사, 벌레의 역사, 지렁이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모퉁이 돌로 만드는데 전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지는 시간임을 기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주어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함께 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너를 돕는다고 말. 13절에 보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주를 것에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어떻게 도울까?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뭐로 만든다고요? 새 타작기로 삼겠다.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레는 산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지렁이는 기어서 앞에 있는 큰 어떤 언덕들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렁이나 벌레가 산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새 타작기로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면한 산과 그 언덕들을 우리가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장애물들을 우리 앞에서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타작기로 변화시켜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벌레가 타작기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16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리겠다. 이것 때문에 너가 기쁨이 생기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버러지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맞으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 시간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타작기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을 타작기로 만드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의 손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믿음 때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연약해요.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략을 꾸밀 때에,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모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를 좀 큰 힘 주시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기 위하여 거룩한 모략을.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많이 담겨 있어요.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걸 믿는 우리들 때문에도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모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통일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요. 버러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비하의 은유 속에 하나님의 수직적인 비상의 계획을 숨기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하면서 제가 이 두려움의 극복과 오늘 이 41장 전체를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모략을 믿고 거룩한 모략을 믿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깨닫게 하신 것 말씀 중에 하나가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발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애통해가 기도하고 납작 엎드려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쉐키나 영광을 400년 동안 사라졌던 그 성전의 강력한 쉐키나 영광을 하나님이 동서남북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그 에스겔서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버러지를 하나님의 벗과 하나님의 친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도,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이다. 여호와 라빠란 말 들어보셨죠? 여호와 니시란 말도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호와 삼마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 요 구절만 딱 나와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The God who is there.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벌레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 앞에는 태산과 산들이 놓여 있어요. 버러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신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 삼마예요. 원어로는 제호바 샤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호바 샤마, 하나님이 거기에 언제나 동일하게 계신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가 신약의 창으로 해석할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저는 지금 계속 이어서 이사야서를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를 앙망하라 세기를 낸다. 그 앙망이란 말은 가바라고, 가바라는 그 현대 히브리어는 가바고 옛날에는 카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를 묶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거기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벌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벗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 오늘 우리를 벗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벗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에 계시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연습, 묵상, 임재, 생각 연습, 그 연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을 얼마나 묵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집에 갈 때 운전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운전대 옆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제호바 샴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의 정치 방향 이런 거에서 마음에 안 맞는 분 많이 있을지 몰라요. 다음 세대 생각하면 걱정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거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면이 약하고 벌레 같고 우울증에 빠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모든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 임마누엘 되시고 여호와 샴마 되시고,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고 승리해야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여호와 삼마를 기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우울증 치유의 최고의 치유제예요. 집에서 우울해하지 말고 본당에 나와가지고, 별관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 현장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내면의 약함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지금 멘토링이라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이제 1년에 한 많을 때는 10명, 적을 때는 5명씩 이렇게 지난 4년째, 이제 5년째 제가 멘토링하는데, 한 30여 명의 목사님들이 제가 멘토링하는 목사님들을 모였어요. 수백 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 또 수천 명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저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든지 물어보라 Q&A 시간이 들어와갖고,
멘토십을 하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목사님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이냐고. 그런데 제가 그 답을 하면 창조의 아버지를 불러서 그렇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창조의 아버지 제가 30년 전부터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여러분 시작할 때 창조의 아버지 개회송 부르시죠?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창조의 아버지를 몇 번이나 불렀는가 가만히 계산하니까요, 한 7,000번, 8,000번을 불렀어요. 별로 안 믿는 눈초리로. 그럼 보세요. 제가 30년을 이 개회송을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는데, 제가 미국에서도 매주 4번 예배 드릴 때 이거 불렀고, 한국에서는 제가 한때 6번 예배 드려 매주 6번. 6번 1년이면 6, 5, 30, 300번. 이게 10년이면 3,000번, 20년이면 6,000번, 30년이면 9,000번 아니에요? 내가 보라 최소한 7,000번은 부른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아버지를 7,000번을 하면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그 다음 뭡니까? 택하신 세대, 버러지 같은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성령의 기름 이 시간이 임해달라고 있잖아요. 이걸 주 영광력이 지금 임하게 해달라고. 이걸 여러분 7,000번 정도 불러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버러지라도 인간됩니다. 알겠어요? 지렁이라도 창조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늦게 와가지고 그거는 안 부르고 뒤에서부터 시작해. 그러면 되겠냐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41편 10절을 그대로 암송을 하시고 창조의 아버지를 1,000번, 2,000번, 최소한 여러분 1년에 50번은 부르게 돼 있어요. 최소한 50번, 10년이면 500번이에요. 천국 가갖고 니 뭐 하다가 왔냐? 창조의 아버지 부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의 모든 우수사려, 염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벌레 같은 상황이 새타잡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25절에, 본문 25절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더니, 겉으로는 이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누가 일으키느냐?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닫고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겠습니다. 그걸 믿습니다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22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357 비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3비전, 3년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글로벌화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그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5비전은 뭐냐?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나 세계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중국교회 잘 섬겨서, 중국교회가 선교사를 10만, 20만, 세계의 이슬람 선교사가 100만 명인데 기독교 선교사는 28만 명밖에 안 돼요.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10만 명, 20만 명, 중국에 지금 교인들이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파송을 하면 북한도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할까가 아니에요. 창조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벌레에서 벗으로 만드시고, 지렁이는 이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것이 새타잡기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줄로 확신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너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정에는 고통도 눈물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우리를 주님의 벗으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 샴마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언덕과 산과 잘못된 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문제 해결하는 시대에 강력한 타작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개인의 문제도 해결될 줄도 있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